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금요일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이 한 주간도 여기까지 지나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이 끝나고 나면 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왕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높일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미션톡도 있고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것인데 주께서 우리 샘병원 교회 직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침에 샘병원 교회의 전인 건강을 위한 말씀 묵상이 냉천골의 아침을 열어가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을 보는 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서 완성되는 영적 왕국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로는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 못 가보신 분은 한 번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이 코로나19가 아니었고 우리 병원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함께 이스라엘 땅을 여행해 보는 것도 참 복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번 다녀왔는데 가서 몇 가지 놀란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보면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곽 밑에까지가 전부 무덤이에요. 공동묘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는 바위로 되어 있으니까 바위를 파고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로 다 사각 콘크리트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탁탁탁탁 붙어 있어요. 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 하던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에 이렇게 무덤들이 많냐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에 그 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발이 예루살렘 성 앞에 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제일 먼저 영접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한면 믿음이 좋은 듯하나 한면 또 보면 아직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들도 그런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속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도 세상 왕국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목적의 성취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대로 와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시몬이라는 연세 많으신 분이 계셨잖아요. 성전에, 그죠? 그리고 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에는 안나라는 여인도 있었어요.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메시아를 보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약 말씀 속에서 은혜의 법칙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이야기할 때도 그들은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경을 이야기해도 열리는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영안이 열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진정한 것, 참된 것, 복된 것을 봐야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 열리는 축복, 그래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이죠. 사실 구약은 그런 면에서 그림자잖아요. 이 그림자는 완전하지 않다는 단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구약의 삼직, 왕, 제사장, 선지자도 여러 명 나타나는데 어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만큼 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적인 삶을 살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고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세워진 세워진 사람들은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약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모두는 다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한 이유, 영토의 크기나 백성의 숫자나 왕들의 권세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뭐가 문제였어요?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왕권을 마귀에게 팔아넘긴 것, 곧 인류가 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제사장, 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입지 못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 왕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선지자, 사람 지도자, 날마다 주의 은혜를 입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1차적 조건이 뭐냐? 바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므온의 예언 속에 나타나는 대로 백성들을 찌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죄에 사로잡힌 채로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을 죄로부터 구속시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약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신정국가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고요. 메시아의 통치는 세상의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라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로서 성령의 은혜로운 통치로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 세상 나라의 질서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그 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2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말라기 이후부터입니다.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상에서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유리방황한 민족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신세로 살면서도 그들은 뭐에만 목숨 걸어요? 다윗 왕국 재건이에요. 다윗 왕국 재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다윗 왕국은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죠? 나라가 안정되고 여러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영토를 가졌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국은 크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한 변방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를 대망하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씀하듯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 갔던 이야기를 해보면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중에 고고학 연구를 하는 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고고학 연구를 하는데 다윗의 이름이나 다윗의 업적이 기록된 것들은 몇 년 전에 작은 토판 하나 발견된 거, 거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올 뿐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그 대단했던 다윗 왕국의 유적들이 있는데 다윗 왕에 관한 것들이 왜 안 나올까? 그 의미를 새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고요. 다윗을 비롯한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를 예표해주고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바른 지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병원에서 특별히 미션 주간으로 지나오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또 도전받는 기회들을 주셨고 오늘도 이제 이 냉천골의 아침이 끝나면 직원 예배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직원들이
전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하는 찬양팀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찬양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션톡을 통하여서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말씀 속에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 병원이 이 어려운 때에 기독교 병원으로 선교 병원으로 진정 이 땅에 최상의 진료를 보여주고 또 생명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은 우리 병원 설립 53주년을 지나는 이 생일 주간을 맞이하여 지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제단 위에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두에게 병원장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병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의사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안전한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정확한 진단을 하며 우리 환우들을 잘 진료하고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호부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 주시어서 영육이 강건하며 특별히 부족한 인원이 잘 채워지게 하시며 다음 주 토요일에는 선교 주간으로 우리 특별히 미션 캠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호부에 복을 내려주시며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행정부를 기억하시며 코어 메디컬 파트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병원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바른 지식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냉천골의 아침을 묵상하는 여러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예수님 닮아가며 성령 충만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합창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추수감사주일도 지나고 감사주간으로도 지나갔는데 우리 감사찬송 하십시다.
감사